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적용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가 이런 자유를 실천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유의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비참한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후회스러운 일이 되어져요.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자유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참 생각이 드는 그런 거예요. 너무 아깝다. 지나간 세월이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구원의 자유를 좀 더 일찍 깨달았으면은 훨씬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만끽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사도가 되고 또 예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지명을 해 주셨고 또 그런 일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뜻밖에도 처음에는 이런 것을 듣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 가지고 바울을 배신한 거야. 이게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뭐 이런.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이 인정해 줬어, 승인해 줬어 된 것이다. 뭐 이런 말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뭔가 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다가 보니까 복음을 변질시켰다. 복음을 변질시켜. 그래서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의를 얻는다. 이런 바울의 주장들은 설교들은 이방인들의 기호에 맞춘 설교다. 이렇게 이제 막 비난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기 변론이 자기의 사도권이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고 또 자기가 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런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승인해 줬기 때문에 사도인 것은 아니다. 그것을 주장을 하는 방법이 뭐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역사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을 해요. 변론을 하는데 이 역사적인 사실이 어떤 논리적인 설명보다 뛰어날 수가 있어요. 사실이 이렇다고 하는데요. 그 역사적 사실이 자기가 이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메섹에 돌아와서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한 3년 정도, 그럼 만으로 뭐 36개월이란 뜻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날짜 계산하는 게 참 묘해요. 연수를 말할 때에 벌써 지금 이제 2월 마지막 주예요. 그러면은 벌써 1년, 원래 1년이 되고 내년에 2년 되고 3년째 2월 달이 되면 햇수로 3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햇수로 계산하는 연수가 많아.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보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바벨론에 BC 586년에 망했는데 어떤 사람은 587년 이렇게 하기도 해요. 왜 1년이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이 당의 연도가 연수에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 계산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확하게 만년으로 날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2년하고 조금 더 되었겠지. 그래도 횟수로는 3년.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왜 3년이라는 숫자를 굳이 뭐 그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느냐.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 15일을 있었다. 뭐 이런 걸 말해요. 이게. 뭐 며칠 있었는지 한 2주하고 하루 더 있었는 건데 그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걸 굳이 이렇게 말하느냐. 목사님도 설교를 가지고 굳이 뭐 그걸 가지고 뜸들여가면서 이야기하느냐 이거지. 3년이라고 하는 다메섹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3년이나 지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는 거잖아요. 베드로 만나러 갔어. 그리고는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을 못 봤다.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3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적어도 햇수로 3년이나 지나갔어. 그리고는 베드로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제 뭐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을 하는데 왜 만나자마자 바로 안 가고 3년이나 지나갔을까 이거지. 바울은 아라비아로 가버렸잖아 이게. 그리고 3년의 세월을 그냥 지내버려.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 이렇게 사도들을 만나는 시점하고 3년이란 갭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가 된 게 예루살렘이 자기를 인정해 줘서 사도가 된 게 아니다는 뜻이야 이게. 그리고 올라가서 만난 것도 15일 동안밖에 안 만났어. 그리고 사도를 또 다 만난 것도 아니야. 사도 그룹 전체를 만나서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의 말대로라면은. 근데 그렇지도 않아.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정작 누구만 만나고 왔어요? 야고보만 만나고 와서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사람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 이분이 믿었어요 이게. 그리고는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이어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고 그룹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야고보를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 여긴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사람밖에 못 만났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머무른 기간도 15일 동안밖에 되지 않는데 3년의 텀을 가지고 그 다음에 15일을 만났는데 3년의 텀을 가진 것도 예루살렘 사도들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고 또 만난 기간도 15일인데 너무 짧아. 이 짧은 만남이 무슨 자기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는 게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만난 사람도 사도 그룹 전체가 아니고 사도가 아닌 야고보만 만났어 또. 그러니까 자기의 이 사도권이 예루살렘 리더들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다. 오해하지 마라 이런 거지 이게. 여기서 바울은 마음에 어떤 자유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승인 여기로부터의 자유가 있어 이게. 사람들은 말이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나를 승인해 줘야 돼. 그래야 안도감이 있어요 이게. 그래야 내 자리도 안정감이 있어.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의 승인, 인정, 후원 여기에 얽매여요 이게. 여기에 사로잡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나는 마여해한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이런 사람들의 승인과 인정과 지지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도 많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그만 몸을 사려 이게. 주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셔도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셔도 주님이 나를 불러도 사람들 때문에 못 났어 이게. 이런 상반된 일들이 많아요 이게. 더구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어렵잖아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성도들이 알기에 이 핍박자, 폭행자, 회방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으로 악명이 나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이야. 내가 사도도 하면서 뭐 전도하고 뭐 이러면 우습잖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근데 바울은 이런 것에서 뛰어넘었어. 다시 말하면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은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었어. 자유할 수 있었어요. 이게. 사람들의 승인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그 하나가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승인과 지원과 협력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온 지구 모든 사람들이 승인하고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권위가 있고 더 신뢰감이 있는 것이 주님이 나를 은혜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들의 승인과 인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승인해주고 지지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말이에요. 승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종도로 타더라 이거지.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그들에게 쓰는 것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랬어. 거짓말 아니다 이거지. 이거는 뭐요? 맹세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 이게. 재판장에 가면은 최후 변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런 거야 이게. 자기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건 사실입니다 이런 거거든 이게. 이거 외에 내가 더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확신이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자. 확신이 있어요. 그 영혼이 자유한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이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은 확신하지 못해. 불안해. 의심이 생겨. 이게 뭔가 다른 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자유한 영혼들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네가 뭐 과거의 해방자, 피박자, 폭행자 아니냐 막 손가락질하고 네 못 믿겠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난 확신한다 이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고 하는 이런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 자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어. 한 번으로 다 용서하셨어. 내일도 내가 죄를 지을 거야.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 거야. 그렇겠지 뭐. 죄 안 짓고 살겠어. 안 지으려 해도 짓게 돼 있어 인간이 이 현실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 야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래가지고. 행위로는 아무도 못 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 가는 자유를 주셨잖아요. 이 확신이 있어. 그래서 뭐요?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뭐요? 천사 같은 얼굴로 편하게 얼굴이 눈을 감잖아 이게. 글쎄 말이에요. 전에는 죽음이라는 글자가 나하고는 아직도 뭐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우리가 죽음이라는 단어를 뭐 굳이 기피할 뭐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단어를 쓰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이게. 밥을 먹다가 보니까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요. 이번 주 지나면은 3월이야 여러분. 지난날에 더웠던 게 아직도 내 생각이 나 이게. 가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 너무 빨리 가잖아 이게. 빨리 가며 어떤 분들은 죽음이 더 가까워진 분들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참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요즘 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죄와 이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당해야 될 형벌과 지옥 형벌이라고 하는 이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어. 자유 주셨어. 그 자유의 나라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거 확신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이런 자유가 있었어. 확신에서 오는 자유.
그러니까 이런 확신이 없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종처럼 사는 거야. 이게.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확신이 없는 거야. 주님의 응답과 역사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지 걱정되는 거지 그래서 정신 없는 거야 이게. 종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지 이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서 이런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건 이제 자기가 전도로 다닌 걸 말해요.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만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 가지고 수리아 길리기아로 전도하러 다녔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도했어요. 그걸 말한 거예요. 내가 여러 지방으로 다니면서 자기는 주님의 사도라고 하는 것에서 1도 의심하지 않아.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기는 확신이 있어.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과 설교에 대해서 이건 진리야.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짜야 이게. 그 정도 확신이 있었어. 그래서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이 지를 사도로 생각도 안 해줬는데 이 사람은 사도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그 영혼이 확신해서, 믿음의 확신해서 그 영혼이 자유한 사람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따라하겠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한다. 맡은 일에 충성합니다. 부름받은 일에 충성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든지 간에 그게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주님이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어. 그래서 자기는 그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 길로 걸어가는 거지 자유한 사람이야 이게. 어떤 사람이 자유자입니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자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잖아 이게.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건 많지 형편과 처지가, 사회적인 어떤 시간 구조, 직장 구조 이런 거에서 하고 싶어도 안 되지 이런 게 나를 구속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 이게.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내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잘하고 있느냐? 그 사람 자유한 사람이야.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내가 이런저런 형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일을 못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다 놓쳐버리는 사람이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단순히 봉사한다는 그런 차원만이 아니야 이게. 그냥 내가 시간을 내야 된다, 물질을 해야 된다. 아이고 내만 고생한다. 다른 사람은 저렇게 편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이래? 그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야 이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유스러운 축복을 가지고 고통거리로 삼는 거잖아. 탕자의 집에 있는 큰형처럼 말이야. 아버지가 이게 전부 네 건데 왜 그래? 그러니까 아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해본 거야 이게. 그 집에 장남인데도 이 큰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형은 뭐예요? 종으로 사는 사람이야. 탕자는 아버지의 품꾼이 하나로 서주소서, 나는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너는 아들이야 왜 그래? 이런 거잖아 이게. 종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너는 아들이야 그랬고, 이 아들인데도 종으로 살고 있는 형, 이게 누구겠어요? 이게 유대주의자들이야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일을 우리가 섬겨갈 때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유인의 모습이야. 종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거 해야 되나 뭐 어째야 되나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막 게으르게 살라 그래. 그러면서 다른 일에 자기 육신의 일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없는 것도 만들어 가는데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설교 초두에 말씀을 드렸잖아. 일단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루터가 이 갈라디아를 주석을 쓰면서 기독교인의 대헌장 자유라 그랬어. 그래 갈라디아서부터 일단 한번 했어. 기초를 다지자. 그리고는 성경 나머지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일들이 어떤 건지를 한번 들여다보려 그래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서 내가 느끼는 그거예요 이게. 후회스러운 거야 이게. 다 진짜 이런 것에 대한 좀 깊은 깨달음을 가졌으면은 다르게 살지 않았을까.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고 기쁘고 고생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요즘은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런 게 보여지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자유스러움이 여유가 생겨버려서 이게. 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친한 목사님들 만나면 이야기를 많이 해 내가. 야, 내가 원래는 자유야 설교. 작년은 거룩에 대해서 있고 그 앞에는 빛에 대해서 했는데 야 이런 거 한번 해봐라. 너무 좋다. 이거 빨리 해봐야 돼. 이 소리는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게.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가지고 고생한다 생각하지 말아요. 바울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 왜 고생이야? 그게 은혜지. 이게 얼마나 자기가 자유롭게 사는 건데 이게. 무엇 하나라도 이 사람을 다르게 지배해버리면 그런 삶을 못 살지. 따라하겠습니다. 자유한 자에게는 자원하는 충성이 있다. 자원하는 충성이 있어. 누가 수리야 가라 그랬나? 누가 길리기야 가라 그랬나? 거기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얼굴로 만난 적은 없어. 근데 소문은 벌써 들었어. 예루살렘에 아주 지독한 한 사람이 있는데 스데반이 그 사람 손에 의해서 죽었대. 다메섹 원정까지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래. 그런 지독한 사람이 반대자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말이야. 아람어로는 사울이라고 헬라어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이게. 수리아, 길리기아까지. 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 저 시리아까지 소문이 퍼졌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이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의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유스럽습니까? 자유스럽지 않아. 나의 어두운 흑 역사를 다 꿰뚫이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 앞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어떻게 자유스러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며 살아온지 다 아는 사람들 앞에 누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못해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자유로웠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의 자유.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는 뭐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게.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침에는 사람 때문이라 그랬어요. 혈육. 두 번째로는 뭐 이게? 과거야. 이게. 나의 과거가 언제나 우리 발목을 붙잡아.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아니한데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이 과거의 생각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않아. 움츠리게 되어져 있어. 이게 소극적으로 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의 안 좋은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과거가 다 알려져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 자유의 영혼을 가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나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주님도 나의 과거를, 어제까지 내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던 그 죄로부터 주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지, 뭐, 이게. 그래서 과거로부터의 자유는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용서의 은혜가 있다. 용서의 은혜가 있어요. 사람들은 말은 용서하는데 머릿속에 기억은 용서 안 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끄집어내잖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막 짓밟아버리려고 그래, 이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래, 이게. 자기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래. 부려먹으려고 그래. 자기의 예속, 자기의 권력 아래 있게 만들려고 그래, 이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세태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셔서 이 자유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넉넉히 복음 전했어. 이런 과거로부터의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어요. 참된 자유자는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 받아야 된다고 하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 있어, 이게. 자기가 잘나야 돼.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 이게. 자기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가장 돋보여야 돼. 이런 것에 우리는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지배를 당해, 이게. 바울은 그런 데서 자유로웠어. 내가 뭐 인정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 내가 사람들에게 뭐 칭찬받고 안 받으면 어때? 뭐 그거 왜 그런데 사로잡혀 살아? 왜 그런데 구속당하여서 살아? 주님께 영광이 되면 나는 뭐 어찌 되어도 상관없어. 진짜 자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넘버원 돼야 되잖아, 이게. 자기가 가장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세태잖아, 이게. 그런 게 얼마나 많아. 불쌍한 거야, 그게. 왜 그런 데 사로잡혀서 살아? 그런 이기심에서, 자기 영광에서, 자기 명예에서 좀 자유하셔야지.
뭐 그런데 얽매여서 살아.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하면 그게 뭐 영광스러워지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손가락질하면 요게 왜 그걸 몰라? 승합차를 타면 제일 빨리 타면은 제일 안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불편한 자리에 앉아요. 그렇지. 제일 뒷자리 가서 앉아야 되거든. 거기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채워지면서 앉게 돼 있어. 그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일부러 주저하고 멈칫거리면서 늦게 타는 거야. 늦게 타면은 문 앞에 앉아. 편하지. 맞아요,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이게. 근데 항상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요게 다 알잖아,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 그러면 연령이 있고 선배 후배가 있고 뭐 이런저런 사회적 질서가 많잖아, 이게. 그렇잖아, 이게. 그래, 뭐 그 잠시 가는 거 어디에 앉으면 어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막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 다툼하고 앉았으면은 슬프잖아. 왜? 다른 게 슬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에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는데 이런 자유를 모르잖아,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자유한 사람이야. 사람들의 인정, 평가, 지지, 후원, 시선,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만 한다면 나는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말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다 이거지. 그런데 지 먹고 마시는 것이 제일 먼저 신경 쓰여. 그건 아니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내가 뭘 먹고 내가 뭘 마시는지 왜 거기에 집착하느냐 그 말이지. 그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이래. 뭐 먹는 거 마시는 것이 내가 막 노예가 돼버린 거야 이게.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떤데. 한 끼 더 먹으면 어떻고 한 끼 덜 먹으면 어떤데 이게. 왜 이런 것이 내가 구속당하여 살아야 되느냐 이거지. 슬퍼 그런 거 생각하면. 부끄러운 이야기를 내가 하나 하죠. 신학교 다닐 때에 기숙사에 밥값이 150원이었어요. 150원. 150원이 500원이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신학교 공부하러 오면은 우리 어머니가 2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2만 원 하면은 대구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 차값이 4,500원이야. 그러면 왕복 9,000원. 휴게실에서 컵라면 그거 하나 사 먹으면 딱 왕복 10,000원 걸려 이게. 그 나머지 10,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돼 이게. 150원이 아니라 500원이네. 그러면 하루 3끼. 그러면 500원 하면 1,500원.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이러면은 7,500원. 수요일 되면은 그래도 뭐 지방에서 서울 공부했으니까 서울의 교회는 어떤지 탐방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내가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할 거니까 서울 교회도 내가 알아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같은 날에는 버스를 타고 나와가지고 지하철도 타고 그래서 이렇게 가보고 싶은 교회를 갔어.
버스도 타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돼. 이게 왕복으로. 그러면은 남은 2,500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 거기다가 책을 사야 되잖아. 책을 사야 되잖아. 이게. 그때 책 한 권이 뭐 3,000원, 5,000원 이 정도 했어. 살 수가 없어. 책을 살려면 굶어야 돼. 굶어야 돼. 이게. 그러면 책을 사려고 하면 내가 굶었어. 자, 그렇게 사는데 이제 점심때 어느 날 이제 기숙사에서 콩나물 대가리 몇 개 있는 누런 물, 거기에 이제 밥 말아 먹는데 식사 기도를 해야지.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봤어요? 나는 그런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식사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이건 뭐 하는 건가? 식사 기도를 하는데 왜 눈물이 나야 되느냐? 이거지. 왜 눈물이 났을까? 왜 눈물이 나올까? 이런 거지, 이게. 맨날 굶다가 야, 밥 한 끼를 먹으니까 너무 감격해서 나온 눈물일까? 그거는 아니잖아, 이게. 야, 밥 한 끼 먹는 게 이렇게 지금 내한테 크게 느껴지는 거야, 지금.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면서 뭘 먹는 거 하나, 이거. 다른 사람은 금식도 한다 그러는데 무슨 먹는 문제 이런 거 하나에 내 영혼이 말이야 이렇게 추락을 해가지고 약해져가지고 말이야. 이게는 아닌 것 같아, 이게. 그날이 나한테는 큰 전환점이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먹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먹는 것에 자유가 있었어. 물론 그렇다고 뭐 그 다음에도 그런 정신이 잘 지켜진 건 아니어서 이게. 그래도 나는 그게 잘 생각이 나, 이게. 그래서 내가 더 크게 보여준 게 엘리야였어. 성경에 엘리야의 최초의 사역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주는 걸 먹고 그리 시냇가에 물을 마시는 게 엘리야의 선지자의 사역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로 사역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에 불 내리는 것부터, 비가 내리는 이런 것부터 선지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은 제쳐놓고 먹는 것부터 사역시켰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네가 먹고 마시는 떡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에 네가 있느냐. 이게 테스트야. 이 훈련이야, 이게. 엘리야가 뭐예요? 먹는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이게. 먹는 게 뭐예요? 상징적인 거잖아, 이게. 육신적인 거. 거기에는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것도 있어요. 이게. 나의 명예, 나의 위신, 나의 영광.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 많은 사람이 여기에 종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엘리야는 자유하잖아,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 것도 개의치 않았어.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았어. 자유스러웠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뭘 그런 일에 내가 얽매여서 쫀쫀하게 살아. 그러면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이런 고귀한 품격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 생활 속에 여러 방면으로 확대 적용해서 이 자유를 만끽하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유의 일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